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했던 본문, 비슷한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야 할 때, 그때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설교를 한 지 시간이 꽤 지났으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다시 설교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덜한데, 불과 얼마 전에 했던 그 본문 그리고 그 비슷한 내용의 그 말씀을 다시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뭔가 거기에서 또 다른 특별한 내용들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한 2주 동안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묵상하고 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얼마 전에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설교했던 그 내용들만 계속 생각이 나고 또 다른 게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살짝 건너뛰고 그 다음을 할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는 저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6월절 절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절기를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기념해서 만든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뭐였어요? 그 내용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이 다 죽는 그 엄청난 재앙이 내릴 때에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만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내가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재앙을 당했던 바로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사건,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은 6월절 절기를 정하셨고 그들에게 그 6월절 절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독립된 하나의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유월절 식사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총을 그들은 절대로 함께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실 때 그 다른 민족 사람들, 애굽인을 포함해서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결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포함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또 모든 사람을 아주 공평하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참 냉정해 보여요. 누구한테는,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편애하시고 그들은 악착같이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마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너무 편애하신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애굽에 내린 그 참혹한 재앙에서 건짐을 당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8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속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유월절 식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주변 나라의 다른 민족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조건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49절 말씀이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누구에게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지 않으세요. 너 어느 가문 출신이니?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선택하셨고 자기들만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고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은 모조리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실판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 사는 사람이니? 너는 얼마나 많이 배웠니? 너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니?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의 백성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신약에 와서야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잡족들까지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유월절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믿음의 증표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실 때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할례의 의미.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 그 명령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그 언약의 증거로 너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의 증표로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나와요. 그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할례는 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증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 몸에 그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 흔적을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를 너희들이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증거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이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만 있다면 내가 그들이 누구든지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방인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영화 제작자, 또 작가, 감독이 대본을 만듭니다. 그 대본에는 악인도 있고요,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 감독이나 작가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캐스팅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캐스팅 당한 사람이 나는 악인으로 죽기 싫다고 내 역할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구원받은 백성,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겠대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할례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진짜 내 백성인지, 네가 정말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증거를 좀 보여다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증거를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너의 혈통이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통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졌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졌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는 다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 당시에 모세도 그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몸의 할례를 받고 출애굽한 후에 그 광야를 거닐어요. 그런데 그들은 몸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지녔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몸에 가지고 있는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의식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모습,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세례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고 봉사하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름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에 할례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할례의 증거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 생각대로 뜻대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만 되풀이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옳게 여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몸에 행한 할례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비판과 비난의 중심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몸에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주일이면 그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 그걸로 안심하고 내가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 천국 가겠지, 내가 이제는 직분도 받았으니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세례, 예배, 교회 출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직분이 높아져 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은요, 우리의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삶이 예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 가고 온유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는 것만큼 내 삶도 정말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가? 나 혼자 생각이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 쉽게 분노했다면 이제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참아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과 예전에는 그냥 죽어라 싸웠다면, 그리고 서로 미워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는데 정체되어 있거나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도 구원을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이 기회를 날려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그 증거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내 마음에 할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이 그렇게 이제는 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의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만 받았다면 그게 누구든 차별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진정한 할례가 있어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는 우리의 몸에 행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할례를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할례의 증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나타내며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